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단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는 다 해결하여 주신 주님, 오늘 또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부활했을 때 늘 부활 때마다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씀, 부활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바라보면 다시 붙자 살팔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에 내 믿음이 죽었던 믿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고, 또한 나의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깨끗하게 고침받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새로운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것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어느 누구든지 내 삶이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인 것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현재적이다 미래적이다? 현재적이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현재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각자 나름대로 현재적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답은 현재적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자는 한결같이 미래적인 신앙생활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현재적인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삶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분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내 세상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미래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한결같이 이 부활의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주님만을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만이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소멸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이 인간의 한계는 죽음의 선을 어느 누구든지 넘어설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속이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일어난 일이고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부활의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다시 찾아간 그 마리아의 모습, 이들의 심정은 우리가 무덤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두 마리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이 과연 무덤에서 죽으셨을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날과 시간을 밝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날은 우리 믿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면 우리의 날로 주일 새벽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루는 해 뜰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날과 시간을 밝힌 이유, 이것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시간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입니다. 이 시간을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이 시작되려는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날이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을 무덤에 찾아갔고 또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시간을 밝히느냐, 그 날과 시간을 밝힌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바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난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주의에 살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을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한 날과 시간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왔지만 이것은 아주 귀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율법이 정한 날이었는데 그날이 끝나고 이제 첫날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부활을 왜 생명이라고 말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생명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만을 바라보는 막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은 현재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자꾸 미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약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생명의 그 미래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적이다, 지금의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들, 부활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여기면서 믿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현재와 부활 사건은 단지 소망이라는 것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걸 두고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것이다, 지금의 일이다 라는 말씀 내립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결과가 저주이며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죽으심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질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곧 율법이라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됨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율법 하니까 율법이 뭐냐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또한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말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이것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제가 서두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종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이 또한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자기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란 것이죠.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서 얽매여서 살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과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로는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율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령 그럽니다. 성경 말씀 난 하루에 30장을 읽는다. 30장 읽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래 갖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또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느냐? 아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힘쓸 줄 알아야 됩니다. 모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24시간을 주신 이유는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새벽 예배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1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23시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1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란 것은 뭐냐? 시간을 아끼란 것이죠. 시간을 아낀 것이 뭐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이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우리들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기 테두리, 그러니까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철저하게 자기가 만들어놓은 율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그 자기의 신앙생활이 율법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오늘 부활하신 후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은 시간을 이유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죽음밖에 모르고 죽음밖에 없던 여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경험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영원토록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난 것하고 단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극복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다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하지만 이것은 부활을 소생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을 소생의 의미,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국에 오늘 이제 봄철이 돼서 모든 산천초목이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봄이 다가오다 보니까 봄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무들이 새순을 피우면서 이제 산천초목이 그린색으로 다 덮어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죽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봄이 되니까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물의 소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활을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어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활을 이처럼 소생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에 있어서 신체적인 문제가 의문문으로 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러면 지금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누구하고 살까요?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몸은 어떻게 장애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또한 누구는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있고, 누구는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죽은 아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청년 때, 학생 때, 그리고 또한 연로해서 죽을 때, 그러면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나이가 언제 다시 몇 살 때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미디어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또한 어느 누구든지 참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인 우월주의 사상, 백인으로 태어날까 흑인으로 태어날까 아니면 황인종 갈색종으로 태어날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어떤 신체로 부활할지 쉽게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의문문이 우리 부활을 소생의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래것들 미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소생의 의미로 여긴다면 이러한 의문문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진이 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어제 뉴스를 바라보니까 2022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194번이나 강도 4 정도 될 정도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진의 이유가 원인이 뭔지 알 수 없다. 또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이웃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194번이나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모습 볼 때,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이 흔들리고 그냥 기구물이 떨어지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어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등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등장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소리 지진도 나지 않고 그냥 돌무는 사람이 밀어서 얼마든지 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죽음이라는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그 무덤의 돌문을 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열린 무덤이 되었다 했을 때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의미는 끝났다는 것이죠. 무덤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렸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무덤의 의미는 이제는 끝났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들 보았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면서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무덤에 있던 자들을 죽은 성도라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던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쌍둥이가 예배드리기 전에 둘이서 일찍 교회에 와서 참 이런저런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도왔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보면 둘이서 어쩜 쌍둥이가 아니라고 말할까 봐서 둘이서 앉아서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하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 보니까 아주 찬양 소리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예배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성도들을 말하고, 죽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냐고 자던 성도들이라고 말한 이유, 왜 죽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자던 성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 많이 죽어갔는데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죽은 성도라 표현하지 않냐고 자던 성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은 어느 누구든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찾는 곳에 예수님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여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인들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갈릴리로 달려가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갈릴리로 달려가는 사람들, 두 부류로 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보면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날에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새 나라의 백성으로 했을 때, 그러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종교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한번 믿음의 식구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곳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복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은 현재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잘나가는 종교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또한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새로운 현실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일을 염두에 두면서 세상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 그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자들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제 그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염두에 두고 세상 걱정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들은 어떤 삶이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만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권속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 믿음들 주님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삶은 참으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 새롭게 시작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실망과 낙심을 안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또다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떠올리는 그런 망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현실이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다 무너지고만 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럼 난 죽지 않네요? 맞습니다. 죽지 않지만 죽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죽음의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고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경험.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부각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서 부활은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아니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래적인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맛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질 때 그 사람은 바로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석들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무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세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무서움이 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적이라고 답변하신 우리 미리 것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셨다면 내 삶이 부활은 현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현재적인 삶이 뭐냐?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신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고 했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자가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만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직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진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써내려가자는 것이죠. 내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인지, 또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부활의 그 삶, 현재적인 삶으로 사는 그러한 삶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 그 예수님만 계신 분은 어느 누구든지 현재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라고 했을 때 다들 답변하기를 현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시간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곧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러한 사람은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또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전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심령은 곧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 우리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